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십니까? 주부에게는 집일 거고요. 학생들에게는 학교겠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일하는 공간이겠죠. 평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단편적으로 전도 행사에 한 번, 두 번 참석하고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전도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은 전도자로 사는 것을 전제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이전에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쳤는데 많은 학생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직업과 전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vocare입니다. 한국말로는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즉, 직업이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은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은 목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와 전도의 유용한 자원인 직장인. 그런데 현재 우리의 직장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조금은 힘이 드나 봅니다. 직장인의 7%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업무 과다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직장인 상당수가 파랑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귀하게 자라서 그런다. 회사에 적응하려면 술도 먹어야 한다는 등의 핀잔을 들은 겁니다. 능력의 한계? 제가 할 수 없구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억울한 일 이런 거 생길 때 있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경쟁 사회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스펙도 쌓아야 되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에 순종해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다 들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만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뭐 회사에 가서도 뭐 큐티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일이 막 있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면은 예배 못 드리고 하는 게 그냥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정말 일밖에 남지 않은 그렇게 굉장히 갈급해요. 크리스천 청년들의 최대 고민과 관심사가 뭡니까? 바로 돈과 취업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고민이 끝나나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에서의 고민과 갈등 요인들은 비리, 부정을 둔감해야 하는 것, 비윤리적인 접대 문화, 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직장은 유리알 같은 곳입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가족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기 마련인 거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선 옆자리 동료를 전도하는 것? 그거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맨날 같이 술 마시고 취해서 노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식사할 때조차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크리스천인지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대학생 때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어도 취업을 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모난 가운데 지금 밥 먹고서 놀고 쉬어도 모자라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하는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 기대와 그 깨달음을 통해 나아가는 게 있더라. 그래서 예배를 살아있다는 거야.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광화문 지역의 직장인들은 종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둘 모여듭니다. 직장 생활이 여러모로 고단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자기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직장인이 되도록 자기가 다 지금 맡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 안에 쉼터를 마련해 주었더니 직장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왕 모이게 된 거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하고 끌고 온 것이 벌써 34년째 평균 140명의 직장인이 참석하고 각 직장의 부서마다 돌아가며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몰라요. 금리가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진짜 솔직히 다 몰라요.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재산이 늘어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저울질 해야 되고, 활과 칼과 맞서 싸우는 세상 사람들 비난하는 조롱 다 들어야 되고, 직장에서 예배,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한다는 성경을 편다는 거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 야, 너 교회 다녔었어? 그거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 핍박 가운데서 숨어 지내겠다고 하는 나의 좌절 가운데 주는 아니야. 끝까지 이기자.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해. 네가 이길 수 있어. 너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끝까지 승리하자. 어떤 비난과 조롱과 연약함, 이성의 잣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나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겠다. 나 이제 죽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에이, 그냥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죽지 않자. 내가 함께할 거야. 그 성이 내가 다 알고 그 고난 내가 다 알고 그를 이겨보자. 그럴 때 그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에만 24개의 직장인 예배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고히 하고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교회가 문을 개방하고 이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에만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가까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은혜되고 좋았어요. 신앙이 가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얘기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서 잘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너무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직급 문제도 있고 또 관계 문제도 있고 일하다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혼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예배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서 같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한 3주 전에 제 앞자리에 있는 남자 직원한테 이런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여기 참석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저보고 선생님 저 같이 가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요일 예배를 기억하고 당연히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상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는 직장에서의 이 선교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우리 직장 내의 직원들에게 막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떻게 이렇게 따로 나서는 친구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막 감격하고 직장에서의 예배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전도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매일의 이벤트를 통해 동료들이 나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직장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전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에 전도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직장에서의 믿음 생활은 주변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는 전도하는 행위, 아웃,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행위, 업, 그리고 하나 더,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06년) 온누리교회 주관으로 시작된 홀리스타는 현재 서울의 주요 지역 12곳에서 새벽 예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근처의 교회, 학교,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구든지 원하면 출석 교회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 교회가 직장인들의 곁으로 다가간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지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준비되어지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터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지? 그게 저한테는 말씀과 기도였고, 그게 필요해서 저도 여기 홀리스에 왔던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교파나 이단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적이 될 때가 많은 요즘, 새벽마다 카페를 빌려 예배드리고 같은 교회 사람도 아닌데 함께 예배 봉사를 하고 원하면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다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어떻게 전도하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저 영혼이 예수 없이는 참된 영생을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 확신이 있어야 사장님한테도 전도할 수 있고 또 직원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예배가 살아야 반드시 전도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각 서울의 광화문 한 카페에서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세워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선 그런 일이 없거든요. 교회에서나 큐티하지 직장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사명과 내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뭐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소명이 사라진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먹고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사람은요 명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거예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매일 영적인 힘을 실어주고 직장인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교회가 심어줄 때 이들은 직장 안에서도 크리스천 정체성 지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화문 홀리스타에 새벽 예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출근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섬기는 교회는 도곡동에 있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1시간 더 넘게 가야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회죠, 일종의.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그리고 뭐 문화 자체도 기독교 문화, 비기독교 문화,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섞이기보다는 그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꾸듯이 이 땅에 또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의 컨텐츠에 맞게 우리가 그들께 한번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서 청년 전도를 위한 교회의 새로운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로 와가 아니라 우리가 너 있는 곳으로 가서 교회가 될게. 직장인들의 필요가 있으면 카페가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이 멋진 기도실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직장이 멀어서 평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직장 근처의 교회가 그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죠. 교회 사역들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별로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가야 되고 이런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진짜 실제적인 제 믿음이 드러났어요. 성령 충만에 있다고 나 복음 전해야겠다, 그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사이가 틀어지게 됨으로써 복음보다는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죠. 입사할 때는 그래도 이제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유지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기간이 또 오래되고 되게 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서로 이제 나눔을 하고 힘을 받으면서 아, 내가 직장에서도 똑같이 살 수 있구나. 내가 직장에서도 똑같이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똑같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었던 자발적인 직장인 모임 의례생존, 오늘 오랜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의례생존 모임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그 후에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이제 긍정적인 것들 아니면 좀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까지 하는 게 오늘 모임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모임 때 똑같이 지내고 있고 지금 공연하고 있어요. 저 홍대에서 순교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저 이제 선교 훈련에 돌입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밴드 보면서 막 마지막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막 이걸 읽는데 막 마음이 벅찬 거야. 아, 다들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었어요.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다들. 손발 오그라들고 막. 장미가 되게 임팩트 있게 썼어. 선행, 이웃사랑, 기도의 범위가 달라졌어요. 저의 삶의 진정한 터전은 교회 밖 회사예요. 이제 저의 목표는 인정받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대박이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어요. 이전에 문제가 뭔지 몰랐다면 이제는 알기 때문에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계신가요? 상황에 따라 동일하지 않게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살며 복음 전할 거예요. 정리되었나요? 중요하게 여긴 거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있는 커리큘럼들이 이제 독서랑 감상문이랑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그걸에서 가장 좋았던 효과 중 하나는 모여서 그냥 사실 직장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서 되게 자기 힘든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이고 계속해서 개선되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매주 모여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생각해봐야 할 주제들과 읽어야 할 서적들을 정해서 3주에 한 번씩 딱 6개월 동안만 진행하기로 했던 의례생존. 그 결과 소그룹의 장점을 잘 살린 효과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하기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많은 주제가 난무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적은 사람이 모여서 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배가 운동 지도자인 닐콜은 그에 져서 교회 3.0에서 모임의 최소 단위인 2명, 3명, 즉 소그룹의 이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감이 더 강하다, 책임감이 더 강하다, 비밀 보장이 더 잘 된다, 유연하고 융통성이 더 좋다,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다, 방향을 잡기가 쉬워진다. 이런 소그룹의 장점은 교회의 숙모임, 셀모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과의 소그룹 모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농담스럽게라도 뭐 그래 뭐 그러면 너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첫 발떼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얘네가 야 너랑 만나는 거 이제 재미없다 보지 말자라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되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네, 왜냐면 교회 얘기를 잘 못하니까 애들 있는 데서는. 근데 한 번 하기 시작하고 두 번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능력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게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한테서 오는 게 정말 너무 묘한 한계가 항상 있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의뢰생존 오면은 뭔가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자극이 없으니까 저도 좀 이렇게 해이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도 좀 느끼고 있고.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그럴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많이 회사에 저희만 가 있고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진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상황이지만 고민들은 사실은 거의 비슷했어요. 대화의 내용이 짧게 그냥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이 명수가 다 돌아가려면 내가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근데 소그룹이어서 그냥 얘기하고 싶을 때까지 다 하고 그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피드백도 듣고 그래서 인원수가 적었던 게 좀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힘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한 명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지금 정도의 많은 사람이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지혜가 없었으면 저도 시작을 못했을 거고 한 명이 먼저 한 명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겪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나누고 일터에서 전도자로 바로 서기 위해 시작한 의뢰생존. 오늘 모이더니 이 사람들 결국 모임을 없애지 않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멋진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 들판을 향해 곡식들아 창고로 다 들어오렴 이라고 외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도란 오히려 창고에서 밭으로 나가서 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일하는 그림과 더 가깝습니다. 전도는 창고를 꾸미는 일이라기보다는 곡식을 돌보고 가꾸고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창고보다는 밭에서 보내게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의 원류는 모든 노동의 존엄성을 크게 강조한다. 또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다. 우리의 직장, 일터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기 때문에 직장 지각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매일 삶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면서 좀 더 그 큐티 적용도 잘 하고 삶에서 이렇게 적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서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두셨는지 그에 대한 어떤 이유 그것들을 갈급해하는 것 같고 그것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크리스찬이 전혀 없어요. 아마 이제 드러내지 않으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팀이나 옆팀이나 가까운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 이야기를 말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또 청년들의 삶의 한켠은 직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장 근처에 있는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그들이 직장 안에서 더욱더 영적인 크리스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직장 선교를 돕는 것이 저희들의 큰 비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빛이 더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의 존재입니다. 그냥 빛으로서 있는 곳에서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건 역시 존재입니다. 전도가 언제 되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 직장 공간 안에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할 때 되어집니다. 전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전도 프로젝트 런! 4명의 멘토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말하는 청년전도의 모든 것,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서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도 이 기회에 다 물어봤습니다. 저기 성사님 나오셨다가 딱 등장을 그러면 왜 깡패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막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간, 청년전도 프로젝트 런 22편, 우리들의 청년전도 이야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와우! 런 종방을 앞두고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런을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전도 방법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했다, 런을 통해 난 이렇게 바뀌었다 하시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고급 우쿨렐레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 동영상은 1분 이내로 최고 화질로, 그리고 꼭 가로로 찍어주세요. 여러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